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같이 읽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믿는데, 여러분, 이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우리 좀 앞으로 가서 13절 가보면 같이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송구영 신예배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몇 개월 동안 뺏겨요? 7개월 동안 뺏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다음에 홀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장면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오시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어떻게 해요? 새 수레에다가 올려서 암소 2마리가 끌고, 그리고 그 수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쥐의 모양과 그 독종의 모양을 한 금이 가득 차서 이제 베스메스로 올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이 돌아오시듯이 전리품을 가득 싣고 그 언약궤의 위, 그 시은 좌, 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딱 앉으셔서 황소 2마리가 끄는 모습으로 어디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평정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계시는, 마치 왕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겨간 것 같지만 거기서요,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 5개 5개 그 지파 연합체거든요, 블레셋이. 거기서 종횡무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블레셋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홀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채로 지금 어디로 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몇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패배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믿었어요. 바벨론의 마르뚝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마르뚝 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끌려가고 신전은 회파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어떤 일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바벨론 제국 온 땅 위에 하나님 얼마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바벨론 왕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 페르시아, 이제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넘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셔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나의 메시아다라고 부르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전도 지으시고 성벽도 지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그 영광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이름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만방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죠. 우리의 죄와 악이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어서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죽음,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이 점잖은 로마인들에게는요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잔인하며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너희가 믿는 왕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는 십자가는요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실수이고 행동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여러분, 3일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을 챙겨 무덤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홀로 온 세상의 주가 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세상에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종말의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오늘 벳세메스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평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신 뒤에 홀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종말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느 땐가 종말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적 선교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또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세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제국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그 교만한 제국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반대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어떤 구원의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홀로 백성에게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이중적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였으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블레셋도 심판하신 뒤에 승리의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는지 아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 소도 있죠, 나무도 있죠, 하나님께 바칠 그 금도 있죠. 여러분, 그 소가 와서 이 벳세메스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당도했는데 그 밭 앞에는 큰 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합당한 큰 돌이 있어서 그 소를 잡아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온 땅 가운데서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다.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온갖 금은 보물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출애굽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려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너희 모든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서 다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때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받으셔야 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블레셋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리고 돌아온 블레셋에서 온갖 예물을 받아가지고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배 받으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입니다. 온 땅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게 예배 받으실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온 모든 민족에게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까지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벌인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예배해 놓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갑자기 언약궤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이 고대 사본에 보면, 성경이 이 고대 사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것인데, 고대 사본, 어떤 사본에 보면 5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본에 보면 7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5만 명이라는 건 굉장한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70명이라고 해도 이건 보통 심판은 아닌 것이죠. 베세메스에 있는 70명만 죽었어도, 여러분 지금 일본에 대지진 나서 죽은 사람이 한 86명 뭐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건 그 일만 당해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벌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블레셋이라고 그들에게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봐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의 삶에 왜 이런 잘못이 일어났을까? 그들의 삶에는 거룩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 가져다가 마치 엄청난 능력이 그냥 될 것처럼 다곤 신전에 놓고 했던 것처럼 우상 다루듯이,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만질 수 있잖아요. 내가 조종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언약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열어보고 만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거룩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지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레위기가 왜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나와야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런 지식이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법궤를 열어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실수가 20년 뒤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가고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올려보냈을 때랑 똑같이 올립니다. 수레에다가 법궤 올려가지고 끌어요. 소가 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에는 법궤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채가 있어요. 막대기로 구멍에 이렇게 채를 꿰어서 사람이 들고 레위인이 들고 이동하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소가 끄는 방식이 누구 방식이에요? 블레셋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다루시 다윗도 똑같이 법궤를 다뤘다가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즉사하게 하셨는데 거룩에 대한 지식이 다윗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저도 이제 큐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우는 돈으로 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원, 한 달 하면 3만 원, 2달 하면 6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곧장 시작했어요. 큐티를 첫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야구공이 25,500원인데 야구공 한 세트를 사주면 자기가 그냥 다 받은 거 치고 3만 원 받은 거 치고 한 달치 열심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사줬더니 뭐 자기가 막 야구하고 오면 혼자 막 열심히 해요. 다는 못했어도 며칠 막 했어요. 그리고 영원이는 착하니까 그냥 권면하면 돼요. 걔는 뭐 돈 안 줘도 돼요. 권면하면 해요 그냥. 그래서 하는데 영원이가 이제 모른다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원이가 할 때마다 얘는 받은 건 없으니까 불평인 거예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엄마가 성공하는 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청소년 버전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라고 매일 숙제를 내줬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신실했던 애인 줄 아십니까? 수련회 하면요 엄마가 앞에서 수련회 때 막 설교를 하면요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순둥순둥했던 아이인데 그 은혜가 크면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성경이나 책이나 뭐 학원 영어 문제집이나 다 똑같아. 그냥 다 그냥 해야 될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심했어요. 말 잘 듣고 착한 우리 영원이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아니,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때로 업신여겨서 불손한 행동을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영광이랑 영우랑 요즘 영우가 야구에 재미가 들려서 저랑 일주일에 벌써 2번 가가지고 한 번 하면 2시간씩 해요. 야구 캐치볼을요. 제 어깨가 지쳐서 더 이상 던지지 못할 때까지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 영우가. 그런데 밤 10시 반까지 저희가 공원에서 그 라이트를 켜고 막 하니까 바로 옆에 막 빌라가 있고 그러니 때로 좀 걱정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할까 봐. 근데 그날도 10시 반까지 하고 내려오는데 밑에 경찰차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든지 민원 들어왔구나. 사람들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해서 막 내려가 봤더니 다행히 경찰은 아니고 방범 순찰대원이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순찰 나가려고 준비하셨는데 벌써 영우도 그거 보고 놀래고 영광이도 경찰차 온 줄 알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우리 안에는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경찰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경찰 불빛만 봐도 괜히 찔리고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는 맸나, 뭐 이런 거 막 살피잖아요.
여러분 그 경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죄의 정의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이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왜 죄가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에는 왜 결핍과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느냐? 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는 은혜이고 왜 십자가는 사랑인지, 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순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불순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주하시는지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번에 저도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도 같이 못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적인 책임은, 백성들에 대한 영적 책임은 영적 지도자에게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영적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시고 교육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무엘서가 회복되는,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나가고 사무엘서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에도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없었던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사 사륙하셨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우리가 20절을 보면 탄식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모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합니다. 블레셋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치시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성으로 돌렸죠. 또 치시면 또 다른 성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에서 15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속히 이 법궤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까지 했던 백성들인데 정작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거룩한 지식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자 그들은 도리어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럇 여아림으로 간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7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뿐만 아니라 또 이 언약궤를 모셨던 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 하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9절로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9절부터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서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윗도 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놀랐다가 그 괴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뒀어요.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는 온 일에 모든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2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20년의 끝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그 6장에 있는 거예요. 20년의 기간. 그런데 오늘 본문에 20년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7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여호와를 사모했다, 더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올바른 번역이 뭐냐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한마디로 기럇 여아림에 그 여호와의 궤를 방치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궤를 넣어놓고 아들 한 명을 구별해서 지키게 한 거예요. 아무도 그 법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무도 그 법궤를 만지지 않도록 이 재앙 당하지 않도록 그냥 지키고만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인 그 언약궤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그들은 그거를 지켜두기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이 블레셋의 압제와 또 억압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언제까지? 다윗 왕이 그 법궤를 꺼내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슬피 울며 주님 언제 오실고 주님 언제 오실고 주님 찾는 삶을 고통 속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 오베데돔의 집은 그거를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단 3개월 모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소문을 듣냐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찾으러 가는데 다윗의 삶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 방식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호와를 모시는 지식을 갖게 됐어요.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레위기 말씀대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 예측해 보면 다윗은 오베데돔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지식을 가지고 그 법궤를 보관했더니 돌보았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베데돔처럼 그 법궤를 마땅히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법궤를 모셔왔던 것입니다. 두 집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룩한 지식이 있었냐 없었냐가 슬픔과 고통을 당했냐 복을 받았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20년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비나답의 집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을 거룩하게 모시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온 집에 복을 내리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주일에 교회 가는 가방에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집구석에 방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도 없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그것은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재앙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오베데돔의 집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모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오르고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합당한 순종,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생활로 2024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